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4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짧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또 제목을 정하게 된 또 계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섬기는 것은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과도 같이 허락하시는 자리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좀 만나기 어려워하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되면서 저도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중보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십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네, 이제 할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이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제 어릴 때는 이제 RPG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캐릭터를 육성하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캐릭터를 키운다는 기쁨으로 그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무슨 게임을 했는지 얘기하면 너무 세대 차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캐릭터가 성장하는 것도 보고 또 더 좋은 아이템, 스킬과 같은 새로운 것들을 장착하면서 또 더 어려운 퀘스트들을 좀 더 수월하게 깰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이런 원리는 사실은 세상에서도 쉽게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대학교도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아무것도 몰랐던 1학년 때보다는 조금씩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개강해서 이때쯤 과제가 좀 많이 나오고 이때쯤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 방학이 되는구나. 학년이 거듭될수록 조금씩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직장도 어떻게 보면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년차 때는 정말 많이 어리둥절하고 이제 힘들어하는 지체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사촌들이 이제 좀 취직을 새로 하게 돼서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 거기서 뭐해? 이렇게 물어보면 나 그냥 잡일, 그냥 뭐 잡일하고 뭐 그냥 나는 시키는 거 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이제 1년차 때는 뭔가 좀 정신도 없고 무조건 시키는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 생활 가운데서도 연차가 쌓일수록 점점 보이는 게 있죠.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혼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야 뭔가 진행이 되는구나. 이제 회사 생활을 점차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리와 역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대학부 수련회는 처음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보다 수련회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 뭐 수련회 열 몇 번 해보신 분도 제가 얘기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올해도 좀 수월하셨습니까? 많이 해볼수록 어떻게 좀 수월하세요? 네, 아무도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수월하지 않은 걸로 알겠습니다. 이제 수월한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훈련받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뭔가 이상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뭐 이번 수련회로 치자면 준비위원, 나의 직분, 나에게 맡겨진 지체들, 내가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리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요, 솔직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제일 좋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원할 때 하고 싶은 거 우리 그룹장님 팀장님께 요청해서 하고 뭐 물어보면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몇몇 지체들은 이제 수련회 때 말씀과 은혜를 사모했지만요, 심지어 섬김의 자리로 인해서 자기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리 때문에 그 성산에서 핸드폰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좀 생소한 광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나의 손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들려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받기 어려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찌 보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는 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라. 그리고 너가 지금 진 멍에는 주님이 주신 것이야. 그리고 너 젊었을 때 매는 게 좋으니까 그대로 잠잠해라. 아니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가운데 이제 쓰여진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시를 쓴 데에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로 이 나라가 아예 망해서 이제 뭐 성전이고 교회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단언코 예레미야와 같은 고백은 어쩌면 지양해야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구원을 기다려라. 하지만 나라 존재 자체의 위기를 겪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에게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이 고백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해탈한 듯한 심정을 마주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좋다니 이거 정신승리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루살렘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고백은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소리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재건하였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공백 없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건물뿐만 아니라 믿음이 재건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위해 섬겨온 임원단, 준비위원, 그리고 수많은 리더분들, 분과장님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섬김에 너무 집중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신실하게 동역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사람도 없는 곳에서 자리를 지키는 나의 섬김, 계속 성산의 입구를 지키고 끝나지 않는 나의 문서 엑셀 작업들, 예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로지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이 상황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멍에를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뉴송 예배가 재건되고 믿음이 없는 지체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아무것도 섬기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귀한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뉴송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부재와 같은 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받기 어려운 자리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모든 뉴송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송한슬 목사님 앞으로 모셔볼 텐데요.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내가 구하는 예, 내게 주시는 예 제목으로 짧게 말씀이긴 하지만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 수련회 그 전주에 뮤지컬을 봤었죠. 뮤지컬 보는 그 주에도 저희는 새벽에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그 새벽 준비 기도회 마치고 7시 20분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잖아요. 그날 저도 남아서 기도하는데 그 전날까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그날만 유달리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주세요. 제 짐을 짊어지게 해주세요. 저 스스로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그날따라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감동이 돼서 그날은 그 기도만 이렇게 하고 7시 20분에 마치고 나왔는데 이명수 목사님께서 교육자 잠깐만 보자고 모으시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주에 뮤지컬 보는 거 주최 측의 문제로 한계 교구가 저녁 타임으로 갑자기 바꿔야 될 것 같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많이 당황했고 그 한계 교구는 도대체 어디가 될 것인가. 저희끼리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 보자고 하셨는데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일은 벌어졌고 저희가 잘 대처해야 되고 목사님께서 오전에 교육자 회의 때 다시 봅시다 하고 헤어졌어요. 집에 가서 잠깐 제가 이제 재정비하고 교회 와야 되는데 재정비하는데 계속 이게 제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짐을 짊어지게 해주세요. 부인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이거는 내가 짊어질 짐이다. 내가 혼자 다 짊어질 것도 아니고 우리 교구가 이거 짊어져야겠다. 우리 교구의 리더들이, 우리 교구의 대학부원들이 이거 같이 짊어져야겠다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의 때 말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부터 또 다른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데 근데 우리가 이 짐을 짊어진다면 하나님께 페이버를 구하고 싶다. 하나님께 페이버를 구해보고 싶다. 페이버가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어 표현에 그레이스도 있고 멀시도 있고 그리고 페이버도 있는데 페이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을 때 특별히 선물처럼 주시는 은혜를 페이버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을 때 특별한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페이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교구가 짊어진다 했을 때 하나님께 페이버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오전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제비 뽑기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저희 1, 2, 3교구와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이재민 목사님까지 껴서 4명이서 제비를 뽑았어요. 사다리 타기를 했어요. 그런데 딱 한 큐에 저희 교구가 다 뽑힌 거예요.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구가 짊어지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페이버를 구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날 저녁에 팀장들과 1그룹장들과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제가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페이버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할 페이버는 뭐냐면 한 영혼의 생명,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번 수련회 때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 페이버를 우리가 구하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먼저 뮤지컬 보고 교회 오셨잖아요. 저희 교회는 교회에 모여서 먼저 나눔하고 프로그램하고 뮤지컬 보러 갔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리더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팀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저녁으로 타임을 옮긴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페이버를 구하자, 한 영혼의 생명,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만나는 그 선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같이 구하자고 기도하는데, 제가 눈을 뜨고 확인하진 않았지만 저희 리더들뿐만 아니라 저희 이교구에 같이 기도하는 지체들이 정말 뜨겁게 같이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준비 기도회 때 제가 참 준비 기도회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하나님이 저한테 그 기도회 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당연하게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이번에 새롭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대학부원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마음이었어요. 늘 대학부 교역자로 있으면서 이거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근데 이번 새벽 준비 기도회 때 새롭게 제 마음에 주시는 게, 특별한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대학부를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시지만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기도회 때 이 찬양을 종종 부르면서 우리 멀어진 얼굴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름들 놓고 기도하자 자주 그랬었거든요. 이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이 찬양을 기도회 때 제가 간혹 부르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름들 위해 기도하자, 눈에 보이지 않아져 버린 영혼들 위해 기도하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페이버를 구하고 또 하나님 대학부를 사랑하신다는 마음 속에 결국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멀어진 얼굴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말하긴 조심스럽고, 또 본인도 아마 당사자도 모를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수련회 때 멀어진 얼굴들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지체들이 이 자리를 여전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수련회가 저희 토요일날 마치고 주일을 맞는데, 이 수련회가 끝난 그 다음 날에도 언제 볼 수 있을까? 작년에 기도만 했던 또 그 지체가, 어떤 지체가 찾아와서 얘기도 나누고 다시 교회로 발걸음 옮기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는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짐을 짊어지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어렵죠. 당시에는 되게 막막했습니다. 처음 새벽에 목사님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 교구뿐만 아니라 어떤 교구든 간에 이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으나, 돌이켜보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웠다면 죄송합니다, 팀장님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이후에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을 겁니다.
요단강에 법궤에 맨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신 요단을 건너는 것은 비교적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 주신 페이버를 경험하고 나니 멀어진 얼굴들을 다시 본 그 순간 제가 짊어졌던 짐은 아무것도 아님을, 100번도 짊어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 깊은 감사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를 줄로 믿습니다. 혹은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여기서 받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가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다시 허락되니 어게인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게인 쉐마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짊어질 짐과 십자가를 주셔서 하나님 그걸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 같은 은혜를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이번 수련회 동계 수련회 프로그램을 또 담당해 주신 우리 김석현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함께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감사하게도 담당하여 준비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가 보고 또 누렸던 것들, 이면의 장면들을 많이 보게 하셨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동계 수련회 2주 전부터 우리 준비 기도회를 하였고 리더들과 대학번 모두가 이른 새벽을 깨우면서 수련회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또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또 그 한 주 전부터는 준비위원들이 먼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하였고 한 달 가까이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번 수련회 모든 것을 담당하여 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또 은혜 가운데 준비해 나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수련회 한 주 전에는 사전 답사를 갔어요. 사전 답사를 한 7명 우리 지체들과 갔는데 그 대학번들과 함께 수양관을 먼저 방문해서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이곳에선 이런 프로그램,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미리 준비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건 조심해야겠구나, 또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수련회를 한번 쫙 그려보는 시간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빈 우리 본당에서 7명의 지체들과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고 우리 7명밖에 안 됐지만 정말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은혜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전날이 되어서 또 선발대가 가잖아요. 선발대 함께 가서 한 70, 80명 정도가 이제 함께 기도로 찬양으로 또 준비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준비한 수련회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수련회 준비 기간을 함께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구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지날수록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또 은혜 받아야만 살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더 살아갈 수 없는 그 갈급한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 이곳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의 주제인 어게인 쉐마 많이 묵상하고 또 우리 말씀 성구인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쉐마의 말씀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된 말씀이잖아요. 그 모질고 거친 광야의 시간들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여전히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이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과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 자꾸만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묵상이 될수록 저는 은혜가 되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진 시간을 살다가 온 백성에게 과연 이 말씀이 잘 들렸을까? 오직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충분했을까? 광야 생활로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또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곳에서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와 닿았을까? 주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라는 걱정도 들기도 했습니다. 내 삶과 상황을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과연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자신의 것을 다 내어드리면서 나아오는 이 우리 대학포 지체들을 보면서 또 2박 3일간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목도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광야를 지나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듣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땅에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먼저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 한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나아갈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분 나밖에 없다. 앞으로도 나밖에 없다. 그렇게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양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을까요? 없죠. 고백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오직 듣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을 떼시고 운을 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이 나를 따른다. 그래서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되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따라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나만 사랑하면 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29절입니다. 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아무도 너를 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수련회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어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쉐마의 말씀과 또 수련회 기간 붙들고 나아가는 대학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찬양과 함께 좀 묵상이 많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기도회 때도 함께 부르며 나아갔는데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제가 부르면 좋겠는데요. 앞에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이건 주님이 여러분을 그 사랑하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사랑해달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만 사랑해달라 말씀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사모함으로 달려온 여러분보다 먼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겠다 결심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시고 또 수련 때 받은 이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앞으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부 수련회까지 모든 일정 잘 감당하신 이명선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0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주 전에 오늘 이 예배를 4인 4원 네 분의 교육자들끼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 예배국장님과 소통을 했어요. 근데 예배국장님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저희가 보면대를 설교자가 바뀔 때마다 바꿀 수가 없는데 혹시 교육자님들 키의 평균에 맞춰서 보면대 높이를 맞춰도 될까요? 그럼 너무 높아요. 굉장히 말씀 전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도 말씀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서로 어떤 말씀을 나누자 소통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앞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겹치는 것 하나 없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참 다양하고 깊다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누렸는데,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은혜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수련회 준비하면서 올해는 한번 교육자들을 좀 유심히 보면서 한번 재발견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저희가 2년 동안 교육자 변동이 없었는데 올해 우리 김윤찬 목사님께서 새로 오셨잖아요. 과연 김윤찬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24시간을 함께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2박 3일 동안 발견한 김윤찬 목사님은요, 제가 별명을 이렇게 지었어요. 미소천사. 비웃는 건가요? 보니까 미소가요 얼마나 마음을, 지금도 그만 웃어요. 우리의 마음을 높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보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는요, 제가 오늘 뒤에서 성환슬 목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 락커다, 락커. 페노미나 맞아요? 다다다다다다다. 도전적인 찬양은 성환슬 목사님 한 줄 알았더니 이재민 목사가 갔더니 더 큰 게 왔어요 보니까. 그래도 나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함께 한다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송한슬 목사님 올해 6년 차인데 올 한 해 제가 우리 한슬 목사님을 보면서 이번 동계 수련회는 어떠한 새로운 모습을 봐야 될까? 자, 별명을 이렇게 지었어요. 도덩실. 주님의 임재 앞에서를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주님의 임재 앞에서 무엇이 흔들렸는지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늘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본이 되는 모습은 함께하는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 같고 그의 삶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석현 목사님은 이제 이번 수련회 또 저와 함께 담당을 했는데 이분도 저하고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쓰면 살이 빠져요. 살이 빠지니까 진짜 윌리스와 크로밋 맞죠? 페트와 매트? 점점 살이 빠지니까 차르기 인형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석현 목사님께서 앞서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셨기 때문에 우리 2박 3일의 수련회가 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벌써 2월 중순입니다. 새해가 지나고 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설이라는 새해를 또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제가 2월을 생각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당연히 수련회, 수련회가 먼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우리 성환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더 미션 K. 근데 참 이게 통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전날 미리 알았거든요. 이게 주최 측의 실수로 우리가 한 교구는 이제 저녁 타임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누가 가면 좋을까? 근데 제가 또 누구 가세요라고 말하기에는 또 그 교구장님은 괜찮을지라도 그 교구가 또 마음이 좀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심 성환슬 목사님 속한 교구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감히 또 말씀은 못 드렸죠. 이제 그러면서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민 목사님도 같이 사다리 타기를 했어요. 또 내심 걱정이 됐어요. 이재민 목사님이 걸리면 어떡하나. 이거 수습 불가인데 1인 300용사도 아니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를 이렇게 택하신다. 우리 팀장님들이 왜 고생했느냐? 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했던 송원슬 목사님. 또 저의 기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뮤지컬이 더 미션 K였어요. 뮤지컬이 이런 건가요? 라고 저는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거는 좀 이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여러 가지로 임팩트가 있었고, 또 인상적인 그 뭐라고 대사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기브앤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그 대사, 마지막까지 후원을 요청하는 그 대사, 세브란스를 위해서 참 길이 남는 뮤지컬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무대와 또 우리의 눈을 빼앗는 그 퍼포먼스, 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꼬꼬마 친구들이 얼마나 춤을 잘 추고, 제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B석에 있었는데 그 시선이요, 그 멀리 있는 저한테까지도 다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아무도 앵콜하지 않았지만 알아서 배우들이 앵콜을 외치면서 그 후에도 이어지는 순서, 모든 순간들이 은혜였습니다. 제가 인생의 첫 뮤지컬을 보고 원래 뮤지컬이 이런 건가 싶어서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뮤지컬 꼭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꼭 다시 보세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한 작가가 있는데,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작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보니까 나 혼자 산다에서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이 박천휴 작가인데, 그는 2025년 토미상의 이 극본에 해당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토미상은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계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한국인이 미국에서 그런 상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요. 그는 한 편의 공연을 위해서 수년을 그 글에 다 쏟아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다 그렇죠. 어떤 전문가가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다 쏟아부어야 하는 것은 뭐 직업 윤리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작가가 특별한 이유는,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자세였어요. 자세.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공연은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입니다. 관객 중 누군가는 그날 처음 극장에 오고, 누군가는 인생의 마지막 공연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그 노래 한 줄에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원고를 수정하고 또 수정합니다. 전 마지막 그 멘트가 참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원고를 수정하고 또 수정합니다. 그의 공연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그 글을 쓰는 이 박천휴 작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호응을 얻고자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수정에 또 수정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공연을 볼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년의 시간을 이 대본에 쏟아붓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의 글에 대한 진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좀 발견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함께했던 2026년 이 어게인 쉐마, 이 동계 수련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의 잔치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많은 지체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기획하게 하시고, 치열하게 또 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출발하는 전날까지도 리허설을 거듭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로움의 연속이었겠죠. 또 가서도 다 자는 그 순간에도 이분들은 또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쉴 동안 예배실과 화장실 등 손에 닿지 않는 곳도 청소하는 분들도 있었죠. 또한 하나님은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많은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노래하는 자나 연주하는 자나 또 몸으로 찬양하는 자나, 또 보이지 않지만 음향으로 또 우리 조명으로 또 예배 안내하는 이들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음향 잡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수고하셨어요. 그 전날까지도 음향이 안 잡혀가지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설교가 마치는 순간 잡혔어요. 이미 제 목소리는 갔어요. 설교하고 목소리 쉬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모든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는요, 늘 기도하는 자들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우리 리더분들께서 새벽을 깨우셨고 또 찾아가셨고 또 그 지체를 만나서 함께 기도하셨고,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거시적으로 볼 때 수련회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해보게 됩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수련회의 진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 모두를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그 작가가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은혜의 잔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한 사람을 위해 이 잔치를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 지체가 생각이 났는데, 작년 말에 암 선고를 받은 청년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 청년은 누가 봐도 본이 되는 청년이었고 앞서 많은 팀원들을 섬겼던 리더 중에 리더였어요. 근데 연말에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는요, 일어설 수도 없었고 앉을 수도 없었고 누워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이 뼈에 암이 있었기 때문에 한 자세로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어도 막 좀이 쑤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앉아 있기를 30분 이상 못 하는 거예요. 참 그 지체의 마음을 묵상해 보면,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애썼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섰는데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해석해야 하는가. 아울러서 나는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만약 저라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도 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지체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지체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한 번도 원망한 적은 없어요. 중보해 주는 많은 분들의 중보의 힘도 너무 크게 잘 느끼고 있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서 나약해져 있을 때 사람들의 입을 통해 힘내라고, 이길 수 있다고, 기도한다고 끊임없이 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체의 짧은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표현인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힘내라고, 이길 수 있다고, 기도한다고 끊임없이 전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이 지체가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했는데, 이제 보통 기도를 받으면 이제 기도를 받는 지체만 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작년 그룹장, 올해 그룹장, 올해 팀장 우르르 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무슨 조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습이요, 너무 든든한 거예요. 아, 이 지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셨구나. 이 지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연락한 것도 아니고 알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고
홀로 선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죠.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는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근데 그 당연한 진리,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지워져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자식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성진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린이한테 바라는 게 너 1억 좀 갖고 와봐라, 아빠 좀 투자 좀 하자.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 김동호 집사님 이번에 막내딸이 고등학교 올라갔잖아요. 우리 시아가, 그죠? 야, 너 커가지고 의사 돼가지고 아빠 좀 도와줘봐.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이분들에게 비하면 저희 아이들은 너무 땅꼬마들이라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저희 아버지 그렇지 않으세요? 네. 다 그렇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네가 잘 돼서 호강 좀 해보자가 아니라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가 너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투자할게, 사용할게, 부어줄게. 그것이 비록 버림일지라도 나는 너가 행복하면 기꺼이 버릴 수 있어. 그것이 비효율적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너를 위해 다 쏟아 부을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동선이 겹친 적이 있으세요. 그때 이제 다 내리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데, 당시 그 원로 목사님이 우연히 담임 목사님을 봤을 때 그 표정, 저 잊지를 못해요. 진짜 한박 웃음. 또 입이 약간 크시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걸음 걷지도 않으셨는데 하하하하하 몇 걸음 걷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부자가 서로가 얼마나 웃으면서 걸어가시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함이 가장 큰 기쁨이십니다. 바라는 거 없어요. 원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갈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하하호호 웃게 할 수 없어요. 돈도 어떤 명예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할 때 주님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크게 미소 짓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걸음 위에 우리의 발자국이 하나씩 쌓여져 가는 거죠.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대학부 수련했고 올해가 올해가 아니라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를 했잖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수련회가 더 좋았어요? 자, 질문 수준하고는 제가 뭐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뭐 이 질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대학부가 참 좋았습니다. 왜? 대학부 앱이니까. 자, 음성부 이거는 커트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뭐 어떤 수련회가 또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또 다른 결의 은혜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지고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에게는요, 인생에 이 변곡점을 만드는 수련회가 됐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뭐 전에도 했고 오늘도 한 아무런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수련회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는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 해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격한 감동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감정 속에서 해석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고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귀하게 여기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제가 대학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2번을 했을 때 귀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 다른 누구보다 저는 은혜의 한 겹이 더 쌓였다라는 거죠. 지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싸움의 법칙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싸움의 법칙.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계절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계절도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봄을 지내며 잎사귀를 내는 인생도 있고요. 겨울을 만나서 잎사귀를 다 떨쳐내는 인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요. 내 삶에 잎사귀가 떨어지면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무는요, 겨울을 맞이하면 잎사귀를 떨쳐내야 됩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영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뭇잎에 있는 그 수분기가 얼게 되고요, 언 나뭇잎은 결국 나무를 썩게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겨울을 맞이한 나무는요, 잎을 떨궈내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를 마쳤는데 내 삶에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겨울이고 그 겨울 가운데 내 삶의 잎사귀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맞이한 계절이 겨울이라면 잎사귀를 떨쳐낸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잎사귀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은혜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겨울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는 봄을 만날 것입니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그 봄이 됐을 때 잎사귀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확의 계절이 오면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는 오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번에 한 큐에 한 방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쌓여감의 법칙처럼 은혜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뜨겁게 기도하는 것보다 뜨겁진 않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수련회 때 2박 3일 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 물론 귀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너무나도 아쉬운 인생입니다. 조금은 뜨겁지 않을 수 있고요, 남들에 비하면 미지근한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이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는요,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으니 야 끝났다가 아니라 그 수련회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끊이지 않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은혜를 쌓아가야 됩니다. 물론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할 거예요. 또 관계에 상처받을 수 있고요. 똑같은 자리에 우리는 또 무너지고 자빠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걸음마를 떼는 아이는요, 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수없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아이는요, 본능적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제가 3명의 아이를 키워봤지만 넘어졌다고 그 안에 주저앉아 있는 아이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울어요. 아빠를 찾아요. 울어요. 엄마를 찾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와서 달래줘요. 그리고
손을 잡고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내가 넘어졌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나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수 한 명은 마이클 조던일 겁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자신의 인생에서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고 수천 번의 패배와 수차례의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역시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자신이 세웠던 그 직장에서, 그 회사에서 쫓겨나잖아요. 인생의 방향성이 무너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죠. 넥스트에서 기술을 배웠고 픽사라는 회사에서 스토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여진 모든 실패의 순간들과 다시 일어남의 그 순간들이 모여서 오늘날의 애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조던과 이 잡스의 공통점이 있다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아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않는 기도는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맞잡은 그 기도의 손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예요? 영으로 되느니라. 넘어졌을 때 이 말씀을 고백하며 다시 어게인 쉐마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며 부르짖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가 자신의 실패했던 과거를 부인하지 않고요,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읽을 말씀은 그 앞에 있는 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감당하지 못한 그런 자격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멈추지 않아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넘어졌으니까 넌 안 되겠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나 넘어졌던 사람이야. 그리고 또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이미 나의 나됨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자빠져도 괜찮고요. 때로는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나의 나됨은 나의 공로도 아닌 나의 열심도 아닌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
그 하나님께 내 삶에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그 실패조차 쌓이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기까지 쌓여진 은혜로 인하여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내 인생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앞으로 쌓여질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넘어진 순간에도 툭툭 털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품고 쌓여질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서도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한번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그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는요 길을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그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요, 때로는 쓰러질 수 있고요, 눈물 질 날도 많고요, 때로는 그 홀로선 광야 위를 걷는 것처럼, 그 차가운 광야 위를 걷는 것처럼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 그 모든 내 삶에 주어진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믿고 나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쌓여진 은혜가 많습니다. 아울러 쌓여질 은혜가 많음을 믿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주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고 간구하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쌓여진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내가 알아서 내 선택이 옳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이 부어주신 이른비, 그 늦은비, 그 복된 소낙비의 은혜, 매일 새벽마다 나와 함께하였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쌓여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앞으로 쌓여질 은혜가 여전히 내 삶에 존재함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이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파도가 내 삶을 닥쳐와도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한 번 더
주님 그 나라를 향하여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상처가 나를 찾아와도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갈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참 좋으신 하나님, 상처 한번 받지 않고 여기까지 온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 재촉하지 않으시고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 쌓여진 인생 그리고 쌓여줄 인생,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의 상처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교육자님들과 함께 2박 3일 꿈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그리고 장로님과 실행위 원분들과 그 성산에서 하나님을 목청껏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가 각 심령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그 시작 속에서 주님 함께 걸어가 주시고 우리의 숨이 멎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